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우리가 계절이 좀 마치 장난치는 것 같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누려야 될 이제 봄도 와서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여름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의 그런 생체 리듬을 뺏어가고 계절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무척 덥고 또 지금 강의를 준비하는데도 무척 덥지만 그래도 예의상 벗지 않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힘은 드네요. 하지만 지난번에 보니까는 이제 와이셔츠만 입고 한번 찍었을 때 보니까 모양새도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려면 짜증도 나고 또 그럴 텐데 보여주는 그 모습도 좀 좋아 보이지 않아서 덥지만 지금 양복을 입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제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또 좀 그렇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이제 고쳐지고 5월 18일경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연차적으로 개학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그들이 아무 일 없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제 각 대학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5월 말 정도는 뭐 길어야 이제 5월 말 정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모르죠. 이제 지금 이제 어린이날 또 대이동도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또 14일 이후에 또 확진자들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을 하면서 항상 이제 마스크 착용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단이고 또 이제 성경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활용하기에 이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시간 하다 보면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각 학교는 이제 신천지부터 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또 구원파라든지 또 안식교 또 안식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단들이 많거든요. 안식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이제 있고 또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잘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금방 이렇게 분별이 되는 문제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뭐 장년들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도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끌려간단 말이죠. 생소하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듣지 않았던 건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끌려서 가고 또 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단 단체에 이제 소속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이단들을 더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다루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니까 성경을 이제 이단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자료가 풍부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그 목회에서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건전한 이제 신학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그 교회, 또 성도님들의 그런 그 말씀의 지적 수준을 좀 한 단계 혹은 이제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알을 바탕으로 한 그런 행함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목회에 좀 관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교재 43쪽으로 가면 맨 위에 영지주의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막연하게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크게 말하면 이제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제 구약에 속해 있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유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 속해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것은 이제 헬라적인 혹은 또 기독교적인 또 이단, 영지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뉴 에이저들을 비롯해서 또 종교 다원주의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거기도 이제 영지주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혼합주의적인 영지주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영지주의가 뭐냐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이것은 광범위해가지고 영지주의는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영지주의가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첫째 그 기원은 그 시몬 그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시몬 마구스와 헬렌이라고 하는, 헬렌은 본래 이제 창기였다고 합니다. 창기. 근데 마구스는 이제 영지주의자였고, 또 어떤 학자는 이제 이 마구스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마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마술을 거기다 보면 이제 시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능력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이제 비록 이제 속임수, 가짜 능력이지만 그런 능력을 이렇게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바울 또 베드로 이제 이런 분들 또 빌립 집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러한 그 능력적인 그런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돼요. 성령의 역사. 거기서 보면은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내게도 성령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성경에 이제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는 이제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뭐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재물을 얻고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이 행하는 그런 능력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돈으로 좀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이제 할 만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마술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술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종교적인 의식을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사단 그런 그 마귀의 그런 그 역사, 이런 것이 또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되고 싶은 거예요. 유대 영지주의자가 했을 때는 구약을 중심으로 하니까 구약에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창조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창조신이.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내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자기 이제 마술을 행하는 그 자리에 그 헬렌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이제 와서 그 여성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구스가 이제 그 여성을 불러서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는 이제 장녀예요, 장녀. 그래서 이 마구스가 그를 이제 장녀로부터 이렇게 구출을 해내고 그와 함께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야. 아니, 나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창기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지금 우주 만물을 당신이 낳았어.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아니,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오늘부터 그렇단 말이야, 오늘부터. 이런 식으로 둘이 마음을 이제 합해서 그런 이제 거짓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구스는 마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마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헬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어머니다. 나는 창조주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갔는데 이 단체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법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이제 종교 사이비 이단 그런 그 종교로서의 그런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영지주의의 그런 그 기초가 바로 이 시몬 그런 마구스에게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다. 그런 학설들이 이렇게 있어요. 학설이 있고 또 이제 성경에 들어가면 이제 주로 이제 또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요한 1서에 주로 집중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을 부정한 이 헬라파적 또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 플라톤의 그런 그 이원론 세계, 물질 세계는 악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악한 이 물질로 된 이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이 영지주의.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렇게 내렸죠. 경고를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단을 연구를 할 때는 이제 행습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요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단을 이제 분별해낼 수 있거든요.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행습을 같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꼭 알아야 될 그런 과점을 1번으로 해서 베드로후서 2장을 아는 대로 그냥 요약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단들은 그런 범죄한 천사, 이 범죄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그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복음에 관한 한 이제 이단들의 발생 원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사탄 마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그 3, 4절에서 뱀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복음 얘기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그 3장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하는 이 불순종, 이 불신앙의 이런 문제는 바로 이게 복음의 문제로 지금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리적인 것과 또 신앙 행습, 거기 보면은 어떤 행습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사격을 쫓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거짓 선생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래서 이단 연구는 항상 교리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들의 그런 삶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양쪽 다 이렇게 보고 평가를 이렇게 내릴 때 온전한 그런 평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신앙 행습에서 여성에 대한 극진한 대우를 했다. 사실은 이제 교회사 속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뭐 사제로 임명한다든지 또 여성들을 이제 그 단체의 주요한 인물로 등장시킨다든지 이런 단체를 보면은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아까 그 시몬 그 마고스가 자기가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에 헬레는 이제 만물을 창조한 낳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자기네들이 위치 설정을 하고 마술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섭했다고 그랬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소위 말해서 자웅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웅동체. 뭐 생물에서도 이제 아메바 같은 경우 보면은 존재는 하나인데 자기 안에 남성, 여성성이 있어서 자가 증식을 한다. 그런 것도 생물학 시간에 이제 저도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철학에서 자웅동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엔드로진이라고 하는데, 이 엔드로진은 자웅동체, 남성과 여성이 한 존재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존재는 남성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바로 자기네들 이제 신관에 적용을 해서 아버지 신, 어머니 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고, 통일교 문선명 이런 데도 이렇게 있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했다가 사실은 이제 서로 깨지고, 뭐, 이런 것처럼, 이단자들을 보게 되면 항상 자웅동체 신관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이제 우대하는 겁니다. 여성들을.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저기 갈라디아서 그 3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인류의 그런 그 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남자들을 이제 우월하게 본다든지 또 여성을 또 하대한다든지 또 반대로 여성을 우대하고 또 남성을 또 하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성경은 남자가 또 여자 없이 또 여자는 또 남자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서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별이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이단 단체인 그 영지주의들은 그들에게 막 사제 직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대화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그 단체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킨다든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활용도 하고 이런 신앙적인 행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성이 서로 평등하다, 양성이 서로 이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러나 이제 또 저쪽 이제 디모데서로 가보면 바울이 또 고린도서에도 가보면 또 그런 게 있고 그런 말씀이 있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또 잠잠하라 또 이런 메시지가 있고, 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 먹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성 신학자들은 바울이 그런 여성을 하대한 것이 아니냐, 남성을 존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있고 그래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울이 여성을 멸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문맥에서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문맥 속에서. 자, 아까 그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에서 뱀이 이제 하와를 이제 미혹을 하는 것을 단순한 뭐 여성, 그리고 여성이 이제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과 연계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이제 다른 복음이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사이비 이단의 잘못된 그런 교리나 잘못된 행습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좀 잠잠하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물을 일 있으면 남편에게 물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배경은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다고. 영지주의 이단. 그래서 방언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차원이 높은 그런 그 신앙인으로 우월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대하고 열등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되어졌고 또 성적인 이런 타락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의 도덕 폐기론적인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봐야 되지, 바울이 여성을, 멸시하거나 또 여성을 하대하거나 또 성을 이렇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신학적인 그 배경이 이렇게 있어요. 주석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을 때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없고 다 이렇게 한 몸이고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이렇게 지체고 이런 말씀들을 또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증언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성에 대한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사제를 막 이렇게 등장시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여성들을 이제 사제로 이렇게 세울 때에 그 배경이 뭐냐니까 그 자웅동체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저도 이제 그 우리 여성 안수 우리 이제 교단에서 여성 안수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최초로 우리 교단에서 그런 이제 학자들과 또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거기 이제 최초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여성들에 대한 목사 안수 성경적으로 가능하다,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글을 썼거든요. 두 분 교수님 이제 그렇게 쓰시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은 그런 배경이 아니라 은사죠, 은사고 또 성경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구약시대에 보세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런 이제 그 목회자들은 이제 저런 이제 감독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격이 있고 이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만일에 그런 여성들에게는 뭐 목사 안수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신학교에도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참 많고 또 신실하고 또 사역자로서 또 그렇게 아름답게 또 쓰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그 선배들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했고 우리 개신교는 차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때 그런 거는 바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금욕적이고 또 율법 폐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이제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은 영혼만이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점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 효과를 위해서 꼭 학생들에게 구원론 시간에는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구원받는 거죠? 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다 영혼이 구원받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몸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하나님은 이제 전 인격체를 이제 구원하거든요. 몸도 이렇게 부활과 관련시켜져서 이렇게 구원으로 포함을 시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부활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그렇게 부활체의 그런 영체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천년 통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타나요. 한 부류는 이 몸을 막 학대해. 이게 이제 금욕주의적이야.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막 함부로 이렇게 놀려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가면 6장에 가면 나와 있죠. 창기와 연합되고 뭐 이런 거. 또 고린도 후서 같은 데도 가면 6장에 가면 이제 벨리알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나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배경들 보면 바로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구원관과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벌써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